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 그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바꾸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정의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세 말의 공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입니다. 이때 이 다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뉘거나 갈림이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다른 이방의 신도 이만큼 사랑하는 무언가 마음이, 무언가 성품이, 무언가 뜻이 나뉘거나 갈리지 말고 온전하게 보조감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아래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최초로 경외하는 것을 보다 더 풀어서, 보다 더 자상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 인간적인 이해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의 서론처럼 말하고 있는 요 6장의 이야기. 그런데 이 6장의 이야기가 1절로 3절에서 서론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7장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7장입니다. 자, 오늘 7장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아내가 매일 이 전에 사귀던 남자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이 남자 정말 멋있었는데, 이 남자의 뭔가를 좋아했던 뭐를 가지고 음식을 해놓고 난데, 그 남자 이 음식 되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결혼한 남자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는 이랬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만났던 여자는 이랬는데 반찬을 해왔는데 이전에 만났던 여자는 아마 반찬도 더 잘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집 온 여자가 뭔가 시댁에 와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 친정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친정은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7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인간으로 표현을 하면 결혼을 했는데, 너희가 이제 신혼방을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차리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보고 이 남자는 참 멋있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음식도 잘했는데 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7장은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7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말 표현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몇 번이나 나온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라. 4절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갑자기 너희를 뭐랄까? 자,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멸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을 가봅시다.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여 뭐하리니? 예, 진멸하시리니. 16절에 가면 중간쯤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하며? 진멸하며. 20절에 가보면 너를 피하여 끝쪽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뭐하라? 멸하시리니. 22절에 중간쯤에 너는 그들을 급히 뭐하지 말고 멸하지 말라. 23절에 마지막 쪽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의 끝쪽에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진멸당하라.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깡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라 그래?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면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진멸하라는 말과 맨 마지막에 진멸하라는 말만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여러분 여기에 진멸할 것이라 라고 우리말에는 한 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26절을 우리 미리 읽었어요. 2절에서 2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은 철저하게 바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2절에서 2번, 맨 마지막에서 2번 같은 단어를,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이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헤렘하라고 했는데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면, 이 진짜 싹 깡그리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2절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진멸할 것이라 그 다음을 보면 그들과 뭐 하지 말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여러분, 진멸하는데 무슨 언약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도 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그들과 뭐하지 말지며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이 헤렘이라는 말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의 이 민족들을 진멸하고 진멸하라, 헤레마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31왕을 쳐 죽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했던 민족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은 깡그리 다 헤렘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여버리라는, 궁극적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는 구별되어라 하는 거예요. 분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과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과 너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너희는 구별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냐?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명기 7장 볼 때나 신명기 내내 볼 때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줄 것이다. 이방민족은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에게 저주를 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해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내내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훨씬 높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뭐하면 옆집에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보다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 애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애 가서 편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너희가 이렇게 혼인하고 언약하고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도 이방인하고 똑같이 내가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도 나는 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묶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묶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묶여주셨다. 인간의 수준으로 묶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자꾸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묶여주셨다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네가 꼭 나와 함께 걸으면, 나와 함께 행하면, 내 길을 따르면, 내가 내놓은 길로 가면 너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은총의 비결이 율법이지, 이게 우리를 얼검해가지고 막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 얼검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냐?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에브리 강 건너온 민족,
아주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모멸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강 건너온 이 스제민 같은 존재들, 너희는 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민족, 50년만 그대로 내버려뒀더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으면 민족의 씨가 말려버릴 뻔했던 그런 민족,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철저히 그들과 다른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지를 너희 삶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6장을 올 때까지 이 신명기에서 독특한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4가지를 끊임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언제든 어느 때든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꼭 4가지를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자, 진멸하는데 그 진멸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언약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4번째는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제 그들과 아무 구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할 때 사람들이 사주팔자는 보면서 그 집의 문화는 안 봅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냥 욕설을 퍼부서대고 마음에 안 들면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자란 그 집안의 아이는 반드시 이 다음에 결혼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것은 수없는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누구를 결혼시킨다고 할 때 가서 궁합이 맞는지는 보면서, 그 집안이 돈이 많냐는 보면서, 그 집안의 부모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인지,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이건 알 바 없고 그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게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와 이렇게 혼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역시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4가지가 등장합니다.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살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사는 동안 내내 이방 신상에 제사 드리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제단을 헐어야 되고, 주상을 깨뜨려야 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야 되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속에는 역시 10계명 중에 1계명을 중심으로 5절만 보면 2계명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지금 7장에서는 6장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어떤 제단 앞에 너는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너는 어떤 새긴 우상 이런 것들 섬기면 안 된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가서 깨뜨리고 그것을 찍고 불살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7족속, 여러분 1절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 나왔죠. 또 7족속이 뭔지 이걸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4족속밖에 안 나오고, 어디에서는 6족속 나오고, 어디에서는 3족속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얘기하려고는 그게 아니라 7은 무슨 수죠? 완전수. 그 말은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텐데 이 쫓아낼 때 너희는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 자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살게 될 텐데 4대 만에 이 말은 약 400년 만에 하고 개괄적인 표현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야 400년이면 430년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라도에 가면 별이 몇 개 있어요? 하늘에 별이 몇 개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40개 있어요. 여기도 스물스물, 여기도 스물스물. 별들이 스물스물. 이래서 별을 40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얘기하면 다 웃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개괄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일찍 돌아오게 안 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지금 이 땅을 우선 사용하게 했는데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이들의 죄악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이들의 죄악은 레위기 18장에 가면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 타락이냐? 근친상간, 수간, 동성연애. 이게 얼마나 창궐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레위기 18장에서 이것에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레위기 18장 24절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8장 24절 저랑 한 절씩.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 3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이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건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앞으로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아들과 딸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짓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점을 치고 복수를 행하고 초혼을 행하는 정말 아주 우상숭배가 너무 창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적 타락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에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걸로 이렇게 더럽혀지면 그 땅이 뭐 해겠대요? 토해내버리겠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죠? 창세기 6장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가 무력화되어 버리는
즉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이 타락해버린 풍습, 타락해버린 문화 속에 너희는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에 너희는 그 민족의 이러한 문화와 풍습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도 이렇게 되면 그 이전 주민들을 그 땅이 토해내버리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할 거다? 토해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 5절까지 갔는데 가나안 7족속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통하여 살게끔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 원수조차도 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미워야 할 존재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일본을 조롱해요. 거기에 민족적 감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아들이나 딸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오랫동안 세를 놓았던 부모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집을 주려고 이제 그 집을 가봤더니 그동안에 수돗물이 녹물이 나요. 그래서 고쳐야 돼서 돈 보내줬더니 안 고쳤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술 먹고 어먼짓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딱 가봤더니 녹물이 나와요. 여러분, 자, 녹물이 나옵니다. 천정과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쓸었어요. 집에서는 뭔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아들이나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살도록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도관, 녹나는 것, 이 녹나지 않도록 수도관을 바꿀 것이고, 곰팡이 난 것을 벽지를 바꾸고, 만약에 결로나 물이 새고 있다면 이걸 막을 것이고,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든 없앨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이 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처럼 타락된 모습을 통하여 완전히 망가뜨렸기에 너가 이들이 했던 그대로 이 수돗물을, 녹물을 먹으면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밖으로 내몰아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마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민족적으로 동맹을 맺지 말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적으로 거기에 물들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기를 바라냐? 그게 바로 6절로 1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 여기에 성민이라 이 말은 바로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카도시니까 어떻습니까? 구별되라고 너희를 택한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너를 자기의 뭐 삼았다요?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때 기업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쉐굴라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를 구별하여서 보배롭게 삼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왜 가나안 백성하고 달라야 되느냐?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는 나의 손가락에 껴있는 보배로운 반지 같은 이런 존재로 내가 택했다. 그러면 너가 이런 존재인데 너를 택한 나는 누구인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는데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자, 이게 이 번역이 좀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알라 여호와 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보면 1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들은 신이 아니야. 너는 잊지 마라. 알아라. 여호와 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지 1계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 즉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계명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이 자는 당장에 보응하신대요. 그래서 멸하신대요. 너를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너를 감싸주거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6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한 문화적 쇼크, 어떤 경제적 쇼크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함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구나. 이들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누리고 살으려면 이들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는 깨끗이 청소하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이 깨끗이 쓸어가면 여기에 있는 나쁜 것, 안 좋은 것까지 다 가지고 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이 이사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쓰레기 좀 널러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아이, 청소를 하고 와야죠. 아니, 원래 그래야 잘 사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우리의 샤머니즘적, 우상숭배적 모습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너무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미아리의 문전 성취를 이루죠?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이, 가서 이것도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하자.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결론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11절이에요. 1절부터 11절의 결론이 1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켜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키다는 말이 가시로 둘레를 울타리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자,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냈다 이 말이에요. 법도는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옆에 가시로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라. 이게 규례예요.
규례는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대로 하도록 판례법처럼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너가 이가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5절에서 본 대로 그들과 네가 동화되면 그들이 너로 그들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고, 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동시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 번성하는 걸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깊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조세계의 회복을 기하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1절로 11절에서 본 내용을 이대로 가지고 오늘 7장 26절까지를 다 볼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지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4절 다시 갑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멸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더함으로 이 7장에서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얘기해요.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왜 진멸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여버리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과 철저히 너는 구별되어라. 구별되어라. 분리시켜라. 이 말. 분리시켜라.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어디 가면 25절을 갑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걸릴까노니? 올무에 걸릴까노니. 자, 지금 5절, 16절, 25절에서 3번에 걸쳐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도 10번씩이나 진멸하라고 말하는지 알겠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너 누군가가 이리 와, 내가 사탕 줄게, 사탕 사줄게, 가자 하면 따라가라고 가르쳐요?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왜 너 다른 애가 이렇게 또는 누가 손잡고 이렇게 가면은 가지 말라 그래요? 가면 잃어버리고 결국은 못 찾게 되니까. 만약에 이 7족속하고 손잡고 자, 우리 딸을 저쪽에 주고 저 딸을 데려오고 하면 이렇게 서로 통화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쪽 길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부른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구별하여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낸 것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낸 이 정도로 머물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너희가 불러낸 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8절로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 때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이 이런 것이구나, 진실이 이런 것이구나, 선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볼 때 그들이 보면 어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부정직한 것,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이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게 진짜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려고 너희를 내가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지금 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실천적 모습을 7장에서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7장은 뭐냐고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전 세계로 올리는데,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가치로 너희는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보.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속에 이건 눈먼 돈이야. 요즘 복지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떻게든 해가지고 정부 돈 못 빼먹는 게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빼먹는 사람들의 25%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라, 이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겠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신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11절에서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 때, 우리말에는 이렇게 쭉 풀어있으니까 확 안 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하면 조심하여라 이 말이에요. 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조심하여라, 샤마르. 가시로 울타리를 쳐놨다. 조심하여라. 뭐 하도록 조심하여라? 행하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가 아니라 행하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고 있다고요. 행하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도록 조심하여라.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너 여호와가 누군 줄 아냐? 하면서 12절에서 신명기에서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우리 같이 보면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뭐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샤마르, 아싸,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다른 쪽에서 바라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 인애를 베푸는 내용이 뭐냐?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자, 너를 사랑하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복을 주시고. 네 가지예요.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넷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7장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서 거기에 7족속을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진멸하라, 철저하게 분리되어라, 이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26절에서 너희를 철저하게 내가 분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면 네가 진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잊지 마 하면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때 어떻게 했느냐? 애굽 백성과 바로와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 못 봤니?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행한 그것처럼 너희가 순종하여서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철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18절을 봅시다.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에게 행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두 번에 걸쳐서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쫓아 행하면 애굽에서 애굽 바로와 군대들을 진멸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 내가 너희로 다 진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하게 하느냐? 22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뭐하고? 자, 첫 번째 쫓아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쫓아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겠대요. 두 번째 23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뭐 하시고? 넘기신대요.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선물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을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뭐 하시고? 진멸하시고. 세 번째 진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뭐 하리니? 넘기리니.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으로 가가지고 저들을 쳐부시고 저들을 멸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이렇게 넘겨줄 텐데 너는 넘겨준 그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행함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넘기시리니 그 뒤를, 자 24절에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서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4절 중반절부터 너는 그들의 이름을 뭐하라? 제하여 버리라 그랬는데, 이때 제하여 버리라도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피령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너로 제하여 버리게 돕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겠다 이 말. 네 힘으로가 아니다 이 말이.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신상들을 불살라라, 그것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들로 인해서 올무에 걸릴까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이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 내가 참신이요 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는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다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요,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택한 너희라도 나는 너희들을 해렘할 수밖에 없다. 교회 잘 다니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어떤 걸로도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논리,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는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물들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방식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뭐가 달라요? 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심지어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우유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과 더 많은 단백질과 우유를 많이 먹게 됐을 때 훨씬 더 골다공증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성경적 가르침을 먹는 데서, 옷 입는 데서, 말하는 데서 우리는 지금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가만히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2명만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 혀를 끝에를 몇 미리를 자르는 수술을 한답니다. 혀를 약간 꼬부라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25%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끊임없이 묻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실천적 모습,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모습이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뭐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계의 땅, 지리적으로 경계, 시간적으로 경계인 이 지점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혼해서 천달밤을 맞고 있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이전 여자는 이랬는데, 이전 남자는 이랬는데를 되는데도, 되뇌고 있는데도 나 당신 사랑해, 이 말을 받아들여 줄까요? 나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그 풍습,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 습관, 이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부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께서 다 불살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이전에 누군가에서 당했던 상처를 끌어안고 이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요.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자식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받았던 이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걸 놓지를 못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캐톨릭 성당에 가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아 넣었죠. 이거 보면 예수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잖아요. 빨리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해야죠. 빨리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실패했던 그런 것 철저하게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이거 못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 중에 젖어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뭔가 어둠의 세력에 내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교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전혀 다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산 존재로 살아있는 산자의 삶을 살아라. 이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